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8년도생이세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전쟁이 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전쟁이 나서 북한에 계시게 됐고,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의 그 수원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정말 살기가 힘들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정도 됐을 때 일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분을 만나서 시집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경사스러운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할아버지와 그 친할머니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결혼하시고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를 버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자녀들만 키우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 큰할머니께서 강경에 사셨는데요. 강경에 사시는 큰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있는 수원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할머니 뺨을 탁 때리면서 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끝까지 지켜줄지 본다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뺨을 때리시고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면서 강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죠. 그렇죠? 엄마가 버렸으니까. 근데 큰할머니 댁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셨고요. 큰할아버지께서는 남의 짐을 옮겨주시고 돈을 조금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곱추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당신들도 살기 힘든데, 당신 자녀들도 키우기 힘든데 저희 아버지 불쌍한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경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댁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병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게 홍역이라는 병입니다. 지금은 홍역이라는 병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옛날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홍역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큰할아버지랑 그 꼽추 큰할아버지랑 큰할머니랑 돈을 이렇게 모으고 남한테 이렇게 돈을 좀 꿔가지고 저희 아버지 병원을 이렇게 데려가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당신 딸도 홍역에 걸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한 것이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낫게 돼요. 근데 당신 딸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너무 큰 아픔 속에 살게 돼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우리 큰할머니, 즉 큰엄마, 큰아버지, 저런 딸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시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원망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할아버지도 그 새할머니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중학생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당신 낳아주셨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큰할머니 몰래 돈을 아버지가 모았나 봐요. 그리고서 기차표를 끊고 무궁화호를 타고 수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할머니 있는 댁으로 이렇게 갔는데 대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할머니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친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대문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큰할머니가 아니 그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딱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마주치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더래요. 갚버리라고, 빨리 갚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만나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다시 기차를 타고 강경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엄마를 찾으면 사람이 아니다, 돌아가실 때도 내가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저주하겠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던 때 일이었는데요. 저희 형이 저보다 한 2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형이죠. 저를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시기였는데 새벽에 그래도 너무 추웠어요. 근데 새벽 5시쯤에 형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깨워서 철규야, 형이랑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너 빨리 이불 개고 나랑 밖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형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형의 말을 듣고서 이불을 다 개고 새벽 5시에 밖을 이렇게 나서게 돼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게 한 2-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걸어갔는데 어떤 집에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형이 이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무 마루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무 마루에 돼 있는데 방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다가 또 막 중얼중얼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형이 저를 교회에 데려간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은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울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에게 형,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규야, 너가 앞으로 여기에 다녀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꼭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때가 고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학생들도 새벽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형이 혼자 오기 무서우니까 저를 깨워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형이 그렇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형하고 저랑 몰래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일요일 날마다 나가니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은 도대체 일요일 날 되면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냐고, 혹시 교회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막 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형이 먼저 나가고 제가 뒤에 따라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중학생이 되고 형은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 가족들이랑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전에 그 최초의 워터파크가 있었는데요. 보문산에 그 푸프랜드라고 한 40년 전에 최초의 워터파크가 거기에 생겼는데요. 거기는 낮에는 수영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낮에는 수영장으로 해놓고 밤에는 수영장을 다 닫고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을 놓고 이쁜 조명이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또 뭐 지인들끼리 모여서 좋은 다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께서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정도에 그곳에서 아버지 친구분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 파라솔을 이렇게 잡고서 앉아 있는데 의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에게 저쪽 파라솔에 있는 의자 좀 가져와 승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그 의자를 가지러 가려고 툭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어두워요. 그냥 은은한 조명만 있고 툭툭툭 가니까 푹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데인데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그냥 형이 없어졌네가 아니고
형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큰 공포가 저에게 팍 와닿았어요. 형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장면을 저희 어머니도 동시에 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냥 형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소방서 구출 대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형이 그 모습을 동시에 보신 거예요. 그분이 막 그 형이 없어진 대로 뛰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멘트에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 속은 이렇게 펌프가 연결돼 있고 그 수영장에 물을 공급해 주는 데입니다. 한 3, 4m 되는 데고요.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그 수영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출구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맨홀을 닫아놔야 하는데 저녁에는 그 관계자가 호스를 대고서 그냥 열어놓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깜빡 잊고. 근데 형이 그곳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확실히 소방서의 구출 대장님이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곳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철 사다리를 잡고 이분도 이 사다리를 잡고 이 손을 놓으면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 손은 잡고 한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비는 겁니다. 휘비는 거. 근데 형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곳은 난장판이 된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 빠진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친구분 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막 끌어내는 겁니다. 정말 지옥을 맛보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장면이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시고 계속 휘저었는데 거기에 펌프관이 하나가 연결돼 있었는데 그게 자꾸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께서 위에 계신 분들이 빨리 이것 좀 잡아당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관을 주름관을 막 잡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잡아당기고 근데 그 끝에 형이 매달려 나온 거예요. 형이 이렇게 꽉 잡고 발까지 모으고 그냥 기절한 상태로 반기절한 상태로 형이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반 죽은 상태죠. 그래서 그분이 막 인공호흡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정도 하니까 형이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죠. 제가 물 좀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살려 주셨지만 저희 집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형은 서울대 법대를 간다고 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그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 2등을 정말 하는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형이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보배 같은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 방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매일 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뜯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거기에 빠졌던 그 공포가 매일매일 형 머릿속을 그렇게 스쳐가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요. 정말 저는 형하고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형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저밖에 없잖아요, 형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 막 무릎을 잡고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도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형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진전이 없어요. 막 그냥 한 달, 두 달이 지는데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형이 그때에도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이었어요. 형이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대전 극동방송이 개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이 생겼다고 형이 좋아가지고 거기 자원봉사를 가겠다고 극동방송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은행동에 이렇게 아버지 몰래 자원봉사를 가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이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에게 이 방송을 들려줘야겠다 해서 그 무릎 앞에다가 그 대전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났는데 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형이 되었습니다. 그걸 거치는 동안 저희 집은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겪는 정말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도 직장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집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날에 형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으면 절을 하잖아요. 다 가족이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러면 저랑 형은 절을 한 다음에 뒤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맨날 그렇게 뒤에서 막 회개하고 막 후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승규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뭐 설날에 뭐 추석에 뭐 기도라는 거 그런 걸 한다며 그 기도를 네가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날에는 형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도 그 기도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정말 너무나 복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반년이 지나서 이제 추석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때 기도했던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라고 있다며 그 추도 예배라는 걸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저랑 잘 준비해서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가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구원을 주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죠.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섭리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버지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시죠. 근데 어머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저주를 하셨고 할머니를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저희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저희 형이었는데요. 그 큰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소방서 구출대장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형이 산 다음에도 그분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죠? 또 형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려준 그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청년이 돼서 이제 극동방송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쁜 와이프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돼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3개월 정도 됐던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해서 3개월이 됐는데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고 나는 거예요. 그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 아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분이 수두에 걸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임산부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있는데 그건 풍진하고 수두라고. 근데 풍진은 정말 걸리게 되면 아이가 기형아가 날 확률이 되게 크다고. 근데 수두는 거의 확률이 기형아가 날 확률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약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드시지 말고 마음 편안히 가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기형아가 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 남은 7개월 동안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7개월이 지나고 이제 10개월이 되어서 저희 와이프가 양수가 터져서 이제 분만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고요. 저 여자분들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힘들게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게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가 탁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간호사가 오셔서 저희에게 가위를 하나 줘줬는데요. 그 아이가 나오면 탯줄을 자르라고 가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고 제가 탯줄을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와이프도 한번 봤다가 아이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 쪽을 보는데요, 아이가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봐도, 제가 애를 낳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울잖아요.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이처럼 그냥 축 처지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엉덩이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두드리는데도 아이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 쪽을, 저희 와이프를 처치를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 쪽을 한번 보시더니 빨리 소아과 선생님을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가는 게 아니고 소아과 선생님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고 있고 아이는 처져 있고 선생님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렸는데 한 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오시더니 아이 모습을 보더니 고무줄 호수 같은 것을 코에다 막, 아이 코에다 막 쑤셔서 넣는 겁니다. 그렇게 쑤셔서 넣으니까 아이가 응애응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살았구나, 이렇게 안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도가 되어서 이제 다 살고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미안한 게 그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변을 조금씩은 먹는데 이 아이는 태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 기도가 다 막혔대요. 막혀서 그 숨을 못 쉬어서 아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얘가 내성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9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든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수두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수두랑은 아무 상관이 없대요. 수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그냥 다 막힌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7개월 동안 그 수두란 병이 있어서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다른 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른 병을 저 죄도 없는 아이에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 그냥 안 계신 분이죠? 이렇게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초가 흘렀는데요, 제 입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십 초가 지나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의지가 하나도 안 돼요. 그분은 거의 기형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의지가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딸은 이제 인큐베이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데요, 이제 각종 검사도 이렇게 받게 되죠. 저도 휴가를 내서 매일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시험관에 있는 그 우리 아이 딸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딸이 저랑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방긋
웃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확률이 0.0001%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을 그 생명을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와도 그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또 저희 딸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더욱이 저희 딸 눈이 너무나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딸의 눈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얘가 기형아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기형아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 와서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요, 매일마다 저희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어떤 직원은 그 병원에 와가지고요, 그 벽돌을 붙잡고 계속 기도 중보해 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터에 한 5개월 정도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검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제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상이 하나도 없는 아이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떠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딸입니다. 너무나 이쁘죠, 그죠? 이쁜 거보다요,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던 때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저희 집이 밥통이 하나가 있는데 다들 밥솥이 있잖아요. 다들 오래 쓰시잖아요. 한 10년 정도를 쓰니까 밥이 설 익는 겁니다. 이제 밥솥이 고장나서 오래 썼으니까 이것을 좋은 걸로 바꾸자고 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인터넷으로 밥솥을 주문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밥솥이 도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장난 밥솥은 이제 재활용센터 거기 이제 넣으려고 하고 이제 새 밥통이 와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큰 딸이, 저희 딸이 저랑 저희 아내 얼굴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 같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는 겁니다. 이 밥솥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건강하게 또 밥 먹게 해주려고 열심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밥통이 이제는 쓸모없어져 고장났다고 어떻게 바로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 한 겁니다. 그 밥솥이 저희 딸 방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딸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 마치고요, 극동방송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 어느 날 신입사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신입사원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한 중년 남성분의 전화셨어요. 그분이 극동방송은 이제 전파 선교사라고 해서 이제 헌금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전파 선교라는 거가 있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거 2만 원만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 말씀을 듣고 아유 감사하죠 하고 이름하고 또 전화번호랑 주소를 이렇게 적습니다. 다 적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극동방송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 얘기를 잠깐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신입사원은 또 가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당연히 들어드릴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듣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 중년 남성분의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럭에 짐을 옮기시고 돈을 버는 트럭 운전사셨습니다. 매일같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 부산에서 서울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 어린 이쁜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살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이분이 10년 동안을 그 트럭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도시락밥을 드시고 열심히 돈만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셋집 정도 큰 돈이 모아진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음에, 기쁜 마음에 이제 그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시고 다시 집이 있는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게 집에 갔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옷가지 같은 게 다 흐트러져 있고 장롱은 뒤집어 있고 그 3살짜리 딸은 울다가 지쳤는지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부인을 찾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이 아내분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꾸던 날이 너무 악몽 같은 날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분께서 너무나 이제 실망하셔서 부엌으로 가서 부엌 하나를 집어넣고 이 주머니 속에 넣고 내가 이 연놈들을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친정집도 가보고 아내의 친구 집도 가봐요. 근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을 찾아 헤맸는데 작정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로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다시 이분이 트럭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어린 딸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딸이 뒷칸에서 쪽잠을 자고요, 거기에서 도시락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문득 그 다른 남자하고 도망간 아내가 보고 싶더래요. 보고 싶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도망간 그 아내가 보고 싶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보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자기가 흐르더래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얘하고 나하고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번개탄을 피우고 이 차 속에서 얘랑 같이 죽어야 하나, 아니면 같이 물에 빠져 죽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가던 찰나에 극동방송이 우연히 맞춰지게 됩니다. 93.3MHz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저희들 대표 프로그램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에 어떤 한 여자분이 기도 요청을 목사님께 한 거예요. 어떤 기도 요청이었냐면요, 그 어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의사는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상태예요. 그런 이제 너무나 아픈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에 한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트럭 운전기사가 들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나는 살아있는 저 딸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봐야겠구나. 얘를 위해서도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극동방송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신입사원은 그분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분을 제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라는 곳에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란 분을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까 2만 원 한다고 한 것은요, 만 원 제 딸과 저의 목숨값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 신입사원은 이 전화를 받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사역하는 게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바로 접니다. 이게 3년 정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럭 운전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비슷한 사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교통방송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연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 아내분은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풍에 걸리시고 삶의 의지가 없는 분이 자살하기 직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또 교통방송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을 같이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와서 33년 동안 늘 내가 무드득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소망이다. 여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상에서 봤듯이 극동 방송에는요 이렇게 자살 직전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극동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극동 방송 흘러서 이렇게 대전, 청주, 천안 대도시에도 들리지만요. 이 산골짜기 밑에 또 그 시골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방송은 송출이 돼서 그곳에 아파하시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도 극동 방송을 듣고 위로를 느끼시고요. 더욱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동 방송은 전도에 힘쓰는 방송입니다. 어느 날 극동 방송에 전화 한 통이 또 왔는데요. 한 권사님의 전화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맞는 분이셨어요. 교회 갈 때마다 매를 맞으신 거예요. 너무나 아픈 현실이죠. 극동 방송에 근데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내 사랑하는 남편 제발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신 겁니다. 저의 마음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나.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깊으셔서 그분께 저희가 전화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과 또 저희 직원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왜냐하면 그분께 전화하면 남을 때릴 정도로 폭력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전화를 받는데요,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경찰서가 아니고 방송국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줬다고 하니까 당신 아내를 지금까지 때린 것을 이분이 다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경찰서에 갈 사람인데 어떻게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냐고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죠. 그 목사님께서 그때 예수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남편과 손붙잡고 교회에 갔다고, 이제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권사님처럼 극동 방송에 작년에 연락을 주신 분이 1000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 500분이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극동 방송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역이요, 북방 선교 사역인데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200억을 주고 대부도에 AM 방송사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AM 방송은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찌찌직거려서 이런 청주에서나 대전에서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 AM 전파는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는 대신 그 방송국을 짓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돼요. 땅도 몇만 평이 필요하고 방송국 이 장비만 설치하는데도 10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이 들여서 대부도에 AM 방송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설립을 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북방 지역에 북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저희들은 200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극동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백령도에 방송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 방송사를 통해서는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은 아끼지 않고 100억, 200억을 그렇게 방송국을 만들어서 복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극동 방송 사역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에 보시면 용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선물인 복음,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꼭 인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복음 선물 꾸러미가 되고, 작은 교회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사랑의 쌀이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생명의 소리가 되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용지가 있는데요. 극동방송과 함께 전파 사역을 감당하실 동역자가 되실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간증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경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 상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